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성서 해석의 역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고대 교회로부터 중세 종교개혁 또 현대 이르기까지 쭉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어떤 그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라틴어로 렉치오는 이제 읽는다, 성경 읽기, 그리고 디비나는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그러니까 신성한 성경 읽기, 거룩한 성경 읽기, 뭐 영성적 성경 읽기.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번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번역해 본다면 막 글자 그대로 디바인 리딩이죠. 디바인 리딩. 그거 뭐 신성한 성경 읽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런 렉치오 디비나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냐, 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냐, 지금 이 두 해석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쭉 우리 왔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당시의 교부들은 그리고 중세 그 많은 수도사들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었냐, 다 렉치오 디비나로 읽었다는 거죠. 렉치오 디비나. 이 렉치오 디비나, 디바인 리딩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35절만 제가 읽어본다면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직접 이제 사막 교부들, 이 사막 교부들은 이 4, 5세기입니다. 4세기, 5세기에 이제 사막으로 나가서 그 이집트 사막, 아라비아 사막, 사막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한적하지, 고요하지.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이 사막 교부들을 영어로 하면 이게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디저트 파더즈라고 하면 안 되고 데저트 파더즈라고 해야 됩니다. 사막 교부들. 그래서 이제 이 사막 교부들 처음에 나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때는 이제 뭐 개인 뭐 텐트를 쳤는지 뭐 이 모래 사막에 굴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거기 수도원을 짓게 돼요. 그래서 사막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신성하게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요 계열을 이제 계열에서 제일 먼저 순위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시작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오리게네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오리게네스. 영어로는 그냥 오리겐, 오리게네스. 이 사람이 184에서 254, 2세기 말에서 3세기 전반까지 활동했는 아우구스틴수 이전에 최고의 신학자 오리게네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뭘로 보느냐? 성경은 성례다. 성례란 게 뭡니까? 뭐 침례, 성찬, 그 대표적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대하는 것이 성례를 치르는 것 같다. 그럼 성찬식은 바로 거기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독서가 아닌 거야. 거기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바로 섭취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되죠. 성경이 성례다 이렇게 말.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럼 이제 뭡니까? 렉치오 디비나 디바인 리딩 한 목표가 뭐냐? 성경 안에서 바로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게 성경 읽기의 목표입니다. 바로 성경에 그래서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경 해석의 열쇠다. 열쇠, 이건 뭐냐? 그리스도가 성경 해석의 열쇠다.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이 하나도 안 열린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이제 오리게네스였고, 렉처 디비나, 그 다음에 지금 만들 사막교부들입니다. 사막교부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누가 사막으로 갔느냐? 이게 그 테베의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도 바울이란 이름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테베란 건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테베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이집트, 그게 뭐 사하라 사막입니까? 사막을 갖는 거예요. 그 이집트는 나일강이 남에서 북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직선을 흘러오잖아요. 그 강 좌우에 이 범람으로 해서 농사 짓는 땅 외에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 규모가 뭐 엄청난 거죠. 테베의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안토니, 로마식으로 하면 안토니우스겠죠. 안토니 대제라고. 대제라는 이름이 안토니 더 그레이트라고 붙는 걸 봐서는 거의 뭐 왕의 신분이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으로. 이래서 이 사람이 사막, 아까 말씀대로 사막 수도원을 지은, 수도원, 사막 수도원의 시작을 이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수도원이 처음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의 무슨 구절을 자기의 가슴에 새겼느냐. 이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그때 뭐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심하여 돌아갔어, 그 청년은. 근데 수세기 뒤에 400년, 500년 뒤에 이 안토니 대제는 소유를 싹 버리고, 엄청난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네. 야, 그거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공생에서 예수를 아무나 못 따라. 일단 소유를 버려야 돼.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아닙니까? 4세기. 기독교가 언제 공인됐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때 아직 국교된 건 아닙니다. 국교는 거의 4세기 후반에 가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었고, 국교가 된다는 말은 이제 다른 종교 믿으면은 로마 시민 자격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워낙은 않든 싫든 좋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국교고, 시민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도 종교 신앙생활 다 가능하다. 요 허락이 있는 게 이제 공인이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딱 이때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공인한 다음에는. 그렇죠. 박해의 정점이 순교 아닙니까? 순교. 순교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오리겐에서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그 박해를 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뒤따라 아예 자기는 자수하러 가는 거야. 나도 그렇지 합니다. 죽으려고 가는데 어머니가 남편 죽고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옷을 깜짝 벗어. 옷을. 그래서 못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된 자도 있다. 야, 그럼 뭐 보통 신앙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순교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영적인 순교가 생기는 거라. 영적 순교. 육체적 순교는 이 세상을 완전히 하직하는 거 아닙니까? 하직하잖아요.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산다는 거는 세상을 완전히 하직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게 영적 순교. 영적 순교 목표는 뭐냐? 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덕을, 크리스찬의 미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완덕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런 것입니다만은 완덕. 덕을 완성하는. 완덕 추구. 야,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분위기가 뭐겠어요? 고독. 친구 없어. 금욕. 당연히 순결.
그 다음 희생, 봉사, 사랑. 그 전체 분위기가 이 사막의 분위기가 고요와 침묵이다 이거죠. 스틸리스, 사일런스, 고요와 침묵. 이걸 그리 히랍어로 헤시키아라고 말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스틸리스, 또 레스트, 고요와 안식. 야, 근데 속세에 사는 이 대중들로서는 아우 저래 어디서 사나 싶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경지는 시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하다 보면 아마 여기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지면 세속에 나와서 살 수 있겠어요. 혼잡스럽고 혼탁하고 시끄럽고 난장판이고 너무 불결하지, 지저분하지. 이거에 불교의 선승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 고독한 산사에서 탁 수영한 거하고 뭐 차이 있나요? 아주 이 고등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최고봉의 신앙생활의 형태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막교부들, 오리게네스 사막교부들,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시기죠. 4, 5세기. 어거스틴도 뭐 4, 5세기예요. 그럼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써버립시다. 너무 기니까. 어거스틴. 이 사람은 354에서 430.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한 어거스틴.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렉치오 디비나 할 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하면 신플라톤주의자들한테. 신플라톤주의가 영적인 것을 제일 중요하고 영적인 순수 영적인 존재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안토니 대제, 이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는데, 와서 그 고향 인근에 그 지역 이름이 카시키아쿰이라는 곳에서, 고향 근처에서 칩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용한 산책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 읽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독서죠, 뭐 독서, 산책, 묵상, 기도, 이렇게 이제 그 이 사람 이제 수도사가 된 거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 할 때 어거스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두 흐름을 종합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알레고리 해석, 뭐 풍류적, 좀 넓게 말하면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과 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 예, 이걸 둘 다 취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건 방법 문제지. 근데 성경이 탁 비밀의 책이 열리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루터의 칼빈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성령이 조명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냐 그죠?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그럼 다 조명 오느냐? 그건 아니다 이건 거라. 성령이 비추어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냐? 간절한 기도. 읽기 전에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좀 있고, 그리고 그 구절에 따라서 알레고리 해석할 수도 있고, 문법적, 역사적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뭐 성경 해석, 성경의 사중적 의미 하는 있잖아요. 뭐 문자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영적 의미, 신비적 의미 하는 거 네 가지잖아요. 그걸 그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뭐 언어학적 지식이나 세상 학문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럼 성경을 뭐 렉처 디비나 하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읽느냐? 성경은 쭉 뭐를 말하고 있느냐?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렉처 디비나 해서 성경을 이해했다 해도 그 사람 삶이 사랑으로 실천 안 되면 다 헛일이다. 그건 성경 해석한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고 쓰는데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렉처 디비나 이건 영성을 강조합니다. 사랑, 이건 실천. 영성과 실천. 이 두 요소가 나중에 중세 수도원의 정신으로 그대로 흘러가요. 실천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예전보다 유난히 순서대로 쪽쪽쪽 나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도 많이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왜 그러냐? 그렇죠.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480년에서 547년. 그러면 뭐 6세기에 활동한 사람이죠. 딱 6세기 시작할 때 20살 됐으니까 6세기 사람, 베네딕트. 수도원을 창설하고, 또 수도원은 규율이 있으니까 성 베네딕트 규율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수도원에 이 교본이 된 거죠.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성 베네딕트 규율을 만들어. 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4단계의 이 크리스찬의 이 영성적인 삶이 이제 딱 체계화된 거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 렉치오 디비나, 신성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렉처 디바인. 그 다음에는
이 읽은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 메디타치오. 영어로는 뭐겠어요? 메디테이션이겠죠. 묵상. 그래서 이제 읽기, 성경 읽기, 묵상.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라티오. 기도.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단계. 콘템플라치오. 영어의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영어 단어 찾아보면 뭐 묵상도 되고 뭐 한데 여기는 묵상과 기도를 거쳐서 여기서 안식. 또 이거 말하자면 주님과의 연합의 이 상태니까 희열, 연합의 기쁨, 희열. 요런 컨템플레. 그 목표는 이제 컨템플라치오죠. 쭉쭉쭉 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나의 주님이 성경 안에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다 했잖아요. 성경 책 들은 거는 읽기 시작한 거는 주님을 만나려고 막 읽는 거야. 그게 여기 이제 찾고 주님이 어디 계시나 찾고 그 다음에 묵상할 때는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뭐 그게 하나님의 필요든 나의 필요든 나의 주님께 발견한 주님께 구하는 거야. 예? 나라에 임하옵시고 막 이런 선포하게 해 주옵시고 막 이렇게 딱 이래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딱 느끼고 주님의 과의 연합을 느끼고 뭐 다시 말하면 누리고 고고고고 그죠? 3고가 있고 4고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이 걸어가는데 야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인물이 귀고 이세라고 있습니다. 귀고 이세. 뭐 발음으로 봐서는 프랑스 수도사인 것 같은데 귀고 이세. 이 사람은 1140에서 1193. 그러니까 12세기 사람입니다. 쭉 전통이 이제 저기 뭡니까 3세기부터 쭉 흘러왔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흐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2권의 책을 썼는데 한 권의 책 이름이 뭐냐? 수도사의 사닥다리. 수도사의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를 타고 간다 이 말이면 처음에는 읽어야 되고 렉처. 그리고 뭐 하려면 요거 빼야 되겠죠. 뭐 디바인은 원래 그러니까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콘템플라치오. 요렇게 이제 4단계를 사닥다리. 그 다음에 12개의 묵상. 그게 묵상이 메디타치오 아닙니까? 여기에 또 묵상 안에 12가지 방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요까지가 이제 중세죠. 12. 좀 고대고, 요까지 뭐 이제 고대입니다. 어거스틴까지가. 근데 베네딕트, 중세가 우리 보통 6세기부터 시작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베네딕트, 요때부터 이제 중세인 거예요. 중세에 이제 베네딕트, 귀고 2세, 그 다음에 이제 근세가 막 중세 말, 거의 근세 시작할 무렵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루터. 루터는 이제 렉치오, 이건 똑같아요.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이건 같은데, 콘템플라치오 대신에 뭘로 대체하냐? 텐타치오. 텐타치오. 이건 뭐냐? 여기는 안식과 고요와 희열입니다. 근데 요건 뭐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단계인데, 요거는 단어 뜻이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 그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 그리고 고요가 아니고 폭풍, 스톰, 이런 분위기. 그것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가톨릭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거든. 지금 자기를 파문시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성에 막 보호되고 하는 이 마당에 성에서 이제 아이고 내가 성에 왔구나 이제 뭐 콘템플라지고 확 있으면은 그건 현실 도피고 현실 부정이지. 현실이 지금 그런 게 안 그라.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찾고 발견하고 구하고 느끼고 하는데 꼭 이런 상태로 느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요 구하고 느끼는 건 시련 가운데서 나의 주님을 만난다 이거지. 네,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송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십자가에 끌려가고 전부 시련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연합이 없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 가운데 또 연합을 한다 이거지. 루터는 그걸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렉치오 디비나의 방향을 이때까지는 이걸로 한 방향 하다가 이제는 그 다른 반대편의 면으로 쭉 이렇게 이제 오라치어서 쭉 이게 루터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뭐 앞에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막 교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도사들은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성경 읽기를 하는 거야. 3시간. 루터는 이 2시간 내지 3시간 이걸 하는 거야.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그러니까 뭐 읽고 난 다음에 따로 묵상하면 그렇지 않겠죠. 읽으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전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말씀. 이 전체 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렉치오 디비나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됐고 이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가운데 다 이렇게 이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컨템플라치오를 지향하는 렉치오 디비나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경계를. 컨템플라치오 요게 자칫하면 현실 도피가 되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려고 사막에 간 건 아니지만 가 있다 보면 결과가 현실 도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있다 보면 자연히 카이로의 문화를 부정하게 되지. 이게 현실 도피, 현실 부정으로 치닫게 되는 위험이 많다. 이렇게 말. 지금 루터는 지금 도피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소수의 제사, 가톨릭 제사장들이 딱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 보통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독서권, 이게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뭐 라틴어로 다 돼 있고 성경책도 귀했고 문맹률 90 몇 프로인가. 라틴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당시 독일 루터 당시에 3%밖에 안 된다. 문맹률이 뭐 90%란 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식인들을 믿는 거야. 그냥 면접 안 사면 지옥 간다 하면 또 면접을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할 수 있냐. 나만 주님과 연합하면 그만이지. 나만 위한다. 그 맞긴 맞는데 말은 맞는데 그렇다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수도. 왜? 이게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 황홀하니까. 바울이 뭐 삼중생 때 이런 경지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 봐도 그런 대목들이, 고백록 봐도 그런 이 황홀경을 자기가 황홀에 빠져 묘사한 대목이 막 나온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막 여기 한번 맛들이면 뭐 좀 저속한 이 속세 이 사람들은 이제 마약에 뿅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정신적인 황홀감입니다. 천상의 기쁨을 만드는. 이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루스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로 시작했는데 목표는 뭐냐? 말씀 넘어. 그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 신비적 교통이죠. 신비주의에 이제 빠지게 돼. 이걸 영적 교제, 영교, 커뮤니언. 함께 하나가 되는 이 말 아닙니까? 커뮤니언. 영교, 영적 교제. 이렇게. 자, 이러면은 말씀은 뭐냐? 영적 교제를 하도록 지시하는 이 말씀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 그러니까 내가 천상으로 이 컨템플라치오라는 천상의 황홀경으로 도약하기 위한 뜀틀 말씀이 매개체 수단밖에 안 된다. 루터는 이걸 경계한 거지. 하나님은 어디서 직접 만날 수 있냐? 말씀에서 만날 수 있다. 말씀에서. 말씀 자체에서. 야, 이게 말씀 자체에서. 자, 이거 제가 성경하고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제가 이 왔다 갔다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라. 자, 예수님이 있다. 똑같아요.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인간 언어야, 인간 언어. 인간 언어로. 똑같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탁 만나게 한다. 이거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가 육체라, 육체. 예수 육체는 다른 사람은 똑같아. 언제 근데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를만 딱 보면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를 뜀틀로 해가지고 예수 하늘 높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까지만 탁 뛰어가지고 예수 없으면 못 뛰어 올라가니까 뜀틀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에게서, 육체가 아닌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지. 말씀을 매개로 해가지고 말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를 매개로 해서 예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요게 빗나간 컨템플라치오다 이거지.
진정한 연합의 기쁨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뭐 아무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바로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은 자, 바울이 전도를 했어. 그러면 바울 만난 사람이 바울을 만났는데 바로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래야 요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만난 거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 아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 그 사람 넘어서 만난다. 요게 엄밀히 말하면 종교지. 그게 종교인 거라. 종교생활.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이 사람들이 컨템플라치오, 말씀이 하나님께로 하는 표지판 역할을 했지, 그 말씀 그 자체에서 과연 하나님 만났냐? 그게 대단히 의문스러워. 그러니까 나중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야, 그래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정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또 나중에 종교 개혁에도 뭐가 문제냐, 이게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 되겠죠.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보다 말하는 사람을 봐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건 거라. 이제 루터는 너무 말씀 자체에 매달렸어.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 어떻게 나지면 이제 루터 때 로마 가톨릭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교회의 근이냐, 교회와 교회 전통, 이제 교리적 전통을 말하는 거지. 요게 우위냐, 성경이 우위냐가 아닙니까? 근데 루터 당시의 가톨릭은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실질은 위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타락, 부패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불신이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말씀만 믿어야 된다. 말씀만. 사람은 절대 믿어. 말씀만 믿어야 돼. 요게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말씀. 그게 말씀하고 심지어는 말씀한 성경 저자, 뭐 그게 뭐 바울이든지 뭐 요한이든지, 그게 바울이나 사람이나 요한이나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불신했는데 결국 바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했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영감을 줘서 영감이 통과하는 매개체인 거야, 사람이.
그래서 뭐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뿌이지. 그냥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뭐 바울이 썼냐도 이 중요한 게 아니야. 쓰여진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영감설,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다.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지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감설 때문인 거라. 하나님이 영감을 써서 하니까 최고 권위지. 여기서 이제 성경의 최고 권위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최고네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성경이 읽으면 다 알아지는 그런 합리적인 문장들이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거, 상징적인 거, 알레고리적인 거, 뭐, 또 뭐, 저쪽 복음하고 이쪽 복음하고 맞지. 안 맞는 부분, 뭐,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성경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다. 요 구절 모르잖아요. 멋쩍. 그러면 성경 딴 데 보면 다 그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또 너무 자자구구에 매이면 안 되고, 전체 구약부터 신약성경까지 전체 맥락 속에서 특정 구절을 해석이 된다. 이건 칼빈이 많이 말지. 그거는 이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런, 그러니까 교황청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로마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최고 권위를 잡아야 돼. 거기서 사람은 없어지고 성경만 남은 거지. 성경. 야, 근데 이게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뭐. 이런 문제. 그 루터가 말씀 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자신, 그리고 바울 자신, 요한 자신, 베드로 자신을 과연 만났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오늘 렉처 디빈하다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고대 교회, 교부, 이제 우리 성경 해석으로 본다면 이제 교부들의 성경 해석 원리로 돌아갔다.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제 6세기부터 시작되는, 6세기부터 루터 앞까지, 거기 15세기까지, 그 1000년, 그 성경 해석을 건너뛰는 통과. 중세는 건너뛰고, 왜? 가톨릭이니까. 건너뛰고, 어거스틴부터 그 앞까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중세에 전번에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이 지배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 이제 유입되면서 문자적, 역사적 이제 해석이 토마스 아퀴나스 나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중세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연구 단체가 두 가지인데, 이 대학 또 성당 있고, 그 다음에 수도원 있고, 이 두 가지로. 역사는 수도원이 더 빠릅니다. 대학은 나중에 나오겠는데, 특히 이제 요 대학에서 수도원은 그때 먼저 성 빅토르 수도원, 여기는 좀 안디옥 학파의 해석을 하고,
이쪽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여기에 결국은 교권 말한 대로 타락 때문에 성경 해석의 암흑기가 도래했다. 이 암흑기 막바지에 루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 교권도 이제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는 거죠. 교권 강조를 했어. 근데 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교회의 권위, 교권. 교회의 권위를 뭘로 대치시키냐? 성경 권위로. 그래서 루터는 이제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디옥학파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의 노선을 따른 거죠. 안디옥학파.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에다가 또 뭘 더 덧붙이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그리스도 중심. 이 세 가지, 이게 그 고대 교부들이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이건 솔로 크리스토. 지금 시간이 없어 못 쓰겠습니다만은. 그 5대 슬로건이 있어요. 종교계 5대 슬로건 루테. 이걸 뭐라고 하냐면 5 솔라스라고 합니다. 솔라가 5가지. 요 3개 했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로 크리스토.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뭡니까?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기 딱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 야, 성경이 중세 막바지에 타락한 교회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의 출애굽. 아니면 성경의 바벨론 포로 귀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성경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리적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해석해 주도록 그냥 믿으면 돼. 근데 이걸 부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못 믿겠다. 성경을 바로 놓고 내가 한번 제대로 이해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없던 이 해석자에게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성경 해석의 책임이, 해석적 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책무가 딱.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평신도 교회, 더더구나 오늘부터 내가 성경 바로 보고 성경 해석할 권한이 있잖아요. 평신도 교회니까. 그러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딴 길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고 진지한 해석적 책무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개신 종교 개혁에 있어는. 그러니까 루터는 여기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전통이 사라진 대신에 뭐가 와야 되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승리. 그죠? 야,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매우 막연하고 주관적인 해석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같은 구절을 놓고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했어. 개신교도끼리. 그럼 둘 다 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도 뭐 경건한 생활을 늘 하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걸 압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되죠. 근데 반대로 저쪽에서도 저야말로 성령의 조명이죠. 아니 제가 해석되면 바로 양보하죠. 근데 성령의 조명인데 내가 어떻게 양보합니까? 뭐 이래 나오면 참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성경 해석이 따안고 있는 문제인 거라. 이게. 아직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역시 아무리 성령이면 역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시 또 가톨릭적인 원리로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고 정경을 누가 뽑았노? 교회에 이끄는 교부들이 뽑은 거 아니냐? 성경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것도 채택 안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 그 말은 틀린 말입니까? 야,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라. 네. 그래서 조금 덜한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루터, 칼빈 그리고 17세기 이 정통주의로 나가면서 문제가 뭔가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